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고 음력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을 지내면서 새해 인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쓴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하셨을 텐데, 그 인사를 받고 한다고 해가지고 복이 주어지고 복을 받는 건 아니죠. 말 그대로 덕담이에요. 복은 어떻게 받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복 받을 행위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행위 가운데 하나, 오늘은 좋은 습관을 기르자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길러야 복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되고, 그것이 바로 복 받을 짓이고 행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한 가지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과 몸에 길들여진 하나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습관인데, 이 습관이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쓰는 그 격언 가운데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웰링턴 공작이라고 하는 분은 이 습관은 우리의 본성보다 10배 정도 더 강력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본성이 얼마나 강력해요?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살 빼기를 원하죠? 그런데 먹는 거, 식욕은 이게 본성이거든요. 이 본성을 어떻게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성을 이걸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보다 더 강력한 게, 10배나 강력한 게 뭐냐? 습관이다. 존 라이드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만들어진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습관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습관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한 아이가 길에서 못 하나를 주워왔더니 할머니가, 야, 우리 손주 녀석, 우리 손주 앞으로 참 살림 잘하겠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땅을 바라다보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았다가 고물상에 갖다 줘서 또 엿을 받고 먹고 재미가 붙어. 그래서 길에서 주워오는 게 이게 습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결국은 직업이 뭔 줄 알아요? 고물상이에요. 결국 고물상 됐어요. 2004년도 8월 30일자에 국민일보의 고승욱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우리 생활 습관만 잘 들여도 무병장수하면서 100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보스턴 대학의 토마스 펄스라고 하는 그 분야의 권위자의 얘기를 실었어요. 생활 습관을 잘 기르면은 60세 건강하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25세 무병장수하면서 잘 살 수가 있다.
85세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은 생활 습관만 잘 들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998년도에 스웨덴 한 연구팀이 연구해서 발표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것 가운데 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유전자고 하나는 생활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를 분리해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길러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유전자 DNA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20% 30% 정도밖에 안 되고 70% 80%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이다. 특별히 생활 습관, 먹는 생활 습관이 좌우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어디에 달리면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화단에서 우리가 꽃을 키울 때는 정성껏 길러야 돼요. 그래요. 화단에 예쁜 꽃을 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잡초는 그냥 내버려 둬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무성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 되기를 원치 않아요. 신앙생활도 잡초처럼 하는 게 아니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실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요, 관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 인생, 그렇게 살려면은요 굳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화단에 아름답게 핀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고 좋은 습관은 길러야 되고, 이러면서 우리 인생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서 오늘 본문 4장 22절로 22, 23, 24절까지 세 절인데 오늘 내용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벗어버리고 입으라. 22절에 벗어버리라는 거 뭐예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됐어.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면은 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게 하나 있는데, 설맞이 하는 그 섣달 금음이라고 그러죠. 떡국을 설날 세우고 떡국 먹으면 이제 한 살 먹은 거죠. 설맞이를 할 때 우리가 통과 의례 꼭 했던 게 뭐냐면은 목욕하는 거였어요. 목욕탕이 시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중목욕탕 없었어요. 그리고 뭐 집안에 샤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뭐 겨울이잖아요.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에서
이제 그 동네에 좀 잘 사는 집안 한두 군데만 그 무쇠 솥을 걸어가지고 하는 그 목욕탕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 몇 시에 내가 가겠다고 예약을 한 다음에 지게에다가 나무를 한 짐 지고 그러고 가요. 그래서 동네 우물에 가가지고 샘물을 퍼다가 이제 채워요. 그리고 나서 불을 떼지요.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무쇠솥 안에 들어가서 때를 불려가지고 닦는다든지 하면서 목욕을 했어요. 통과을 해요. 반드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새해 설날이 되면 그 새해 설날 그 지저분하던 뭐 옷이 많이 있었나요? 뭐 한두 벌 아니면 뭐 세 벌 정도 그것도 뭐 다 낡았죠. 그리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또 코를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냥 문질러 가지고 반질반질하고 그런 옷들이죠. 이거 벗어 제껴버리고 새 옷으로 가면 새 옷을 뭐라고 그래요? 때때옷이라고 그러죠. 때때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게 새해 맞이였어요. 이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벗어버리고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던 그 나쁜 그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됐으면은 이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좀 길러가지고 탁월한 영적인 사람으로 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탁월한 신앙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영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하는 것 가운데 뭐냐?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입을 거 입어라. 나쁜 습관 좀 벗어버려라. 자연인으로서 가졌던 그 나쁜 습관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으로서 좀 새로운 습관을 좀 가져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버릴 습관 버리고 입을 다시 길러야 될 새로운 습관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순종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지요. 나 진정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850대 1의 영적인 싸움을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가 벌일 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단은 뭘까요? 제단, 제사는 오늘날 제사를 상징하는 거죠. 거기 보면은 12돌을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게 됩니다. 사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요,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하늘문이 닫히면서 내려와야 될 성령의 임재도 없어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그러면서 생활에 어려움이 와요. 3년 6개월 가뭄처럼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걸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은, 예배가 바로 세워지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육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고를 열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자원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능력 있게 만들어주시고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지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두 말 하면 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꼭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 거요. 근데 그것을 아담과 이브에게 줬죠.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것을 아담과 이브가 마귀에 넘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세상을 다 보죠.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담과 이브가 넘겨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넘어갔어요. 합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임금이 돼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을 도적질해가요. 우리의 물질도 강탈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렇게 노략질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 건물이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내주고 나면 그 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노략질을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로 고소해야 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줄 것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내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도 죽어 있으면은 안 돌봐요. 먹이지 않아요. 입히지 않아요. 학원 보내지 않으면 학교 안 보냅니다. 살아 있을 때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길러주시는 거예요.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살아있어요. 나 새벽 기도하잖아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내 여기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사인을 보이는 건데 이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순종 두 말밖에 없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그냥 구속사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쭉 성경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화를 입는다 라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화요. 아무리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런 인사, 그런 덕담을 들었어도 올 한 해 여러분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 복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어떤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밥솥 하나를, 압력밥솥을 쌌다 그러면 사용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금기사항, 김을 빼기 전에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 임의대로 다루고 금기사항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밥솥이 폭발할 수도 있어요. 화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내가 맛있는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행복을 위한 인생 매뉴얼입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살면 화가 온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화가 온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많지만 특히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마귀가요 방해합니다. 왜? 우리가 복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도 방해해요, 기도도 방해해요, 순종도 방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방해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거 못하도록 습관화시킨 거예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예배,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초대교회 얘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대예배로 모이고 하나는 소예배로 모였어요. 예배를 크냐 작으냐 가는, 이것은 인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처음에 모일 때는 5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못 견디고 가고 120명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2장에 설교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몇 명이 3,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어찌할고 회개하고 돌아와요. 3,000명이에요. 또 5,000명. 이것은 대그룹으로 모인 거예요. 이건 대예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각 가정에서 떡을 떼면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가지요. 집에서 모이는 예배가 있었고 교회에서 모이는 공예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자연인의 습관이 있었던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지만 이게 싫다고 안 모이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고 대그룹으로 대예배 나와라 그래도 안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 왜? 말은 크리스찬이지만은 옛날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자연인이 예배를 드리는 걸 즐거워합니까? 텔레비전을 봐라 그러면 오락을 즐기라면 하루 종일 해요. 그렇죠? 영화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났어? 보통 그러잖아요. 4시간도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명작 영화 같은 거 5시간을 해도 오케이. 왜 이렇게 끝났냐? 그런데 자연인은 예배가 싫은 거예요. 예배 시간 따분해. 더더군다나 설교 시간은 더 싫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러잖아요. 싫다 그런 얘기죠. 거부하는 거죠. 이게 자연인의 모습이죠.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막 가는데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일단 안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구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 구습을 꺾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기르자는 거죠. 대예배로 모인 습관을 기르자는 거예요. 교회 공예배로 모이자는 거예요. 속회예배로 모이자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될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 얘기했죠.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면 교회가 멀기 때문에 갈 때 자기가 기르던 개를 데리고 이렇게 다녔는데 눈이 잔뜩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딱 그 시간이 되니까 개장에서 그 개는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지. 이 개가 습관이 된 거죠. 딱 그 시간에 뛰쳐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습관은 폐해야 되지만 그건 꺾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좋은 습관은 길러야 돼요. 여러분, 운동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테니스도 계속해서 탁구를 칠 때도 계속 그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반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들이거든요. 습관.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공이 오면 그냥 저절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습관을. 그래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훈련해야 돼요. 예배를 피하는 습관은, 예배를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게 관성이 붙을 정, 아예 관성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저절로 돼야 된다니까요. 예배하면은, 야, 예배 시간 됐다, 성경 끼고 무조건 나서는 거예요. 속회 예배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탁월한 신앙가가 될 수가 있죠.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죠. 다음은 여러분, 기도 중요하다는 거 강조를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기기도 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따라서 그래요. 그 어떤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거죠.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습관적으로 그냥 감람산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뭐 기도하죠. 기도해요. 물론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막 힘쓰고 있어가지고 기도하죠. 그런 기도하니까 천사가 도왔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성공한 거예요. 그 기도 생활에 성공하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대로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오늘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4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부탁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은 피곤해서 졸고 잤다는 거죠. 그런데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안 돼. 예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기도가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 피곤하셨겠어요? 예수님도 왜 마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얘 고뇌가 없었겠어요? 많이 피곤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은 힘쓰고 있어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정도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성공했어요. 제자들은 기도 생활에 실패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처럼 버리고 도망가고 다 실패자가 되죠.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가르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시편 127편의 얘기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리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그 파수가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도 노력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 소용.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가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자연인으로서 이 기도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선 졸려. 오늘도 제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글쎄 몇 프로나 그 기도를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30분 기도합시다. 30분이면 3분도 기도가 안 돼. 기도하고 나면 기도거리가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기 싫어. 아니 왜 부르짖냐 저렇게 품위 없이. 또 방언은 뚜뚜따따 저건 또 뭐냐. 기도하는 자체가 품위 없이 보여요. 그리고 싫어. 이게 자연인이요. 자연인들이 그거 싫어한다니까 누가 좋아하냐고. 그런데 내가 강변한 거 뭐예요? 여러분 자 충청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청국장인데 그리고 그 몸에 좋은 건 사실이요. 몸에 좋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질색 안 되니까 그거 먹으면 송장 썩은 냄새 난다고 그래요. 아파트에서 유학생들이 끓여 먹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몸에는 좋아요. 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뭐 방언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품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 자연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하니까 그게 적응이 안 되고 그게 싫어서 교회 나간 분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아예 안 맞으면 가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예? 자연인들은 기도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모습 부르짖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자체가 싫어요. 싫어. 예.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해도 조용히 그냥 자기 스타일로 기도하다. 이게 자연인들의 모습이죠. 기도가 싫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부르짖는 것도 습관화시켜야 되고 방언 기도도 해야 되고. 아멘? 기도에 유익이 된다면 해야죠. 이게 습관화시켜야 돼. 이게 절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습관화시켜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 말씀드리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어떤 분이 이렇게 나는 새벽 기도가 체질이야. No. 체질로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으로 하는 거지. 습관이 들면 할 수 있어요. 그거 체질이 아니에요. 누가 새벽 기도 체질이 어디 있어요? 예. 나 신학교 안 가. 나 목사 안 돼. 왜? 새벽 기도 때문에 안 할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새벽 기도가 뭐 체질이기 때문에 된다? 아니에요. 습관화되면 해요. 그런데 습관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섬사람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낚시를 전공하거나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 우리가 낚시질 할 때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낚시질 안 했어요. 물때가 있어요. 때 썰물이 막 나갈 때 들어올 때. 여러분 물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낚싯대 해서 우리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몇 마리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했어요. 물때가 있어요. 물때.
썰물이 나간다든지 딱 들어온다든지 이게 물때를 딱 따져가지고요 가서 그때 딱 좋은 낚싯밥을 끼워가지고 낚시질을 하면은요 그때에 하루 종일 잡는 것보다 더 많이 잡아요. 효과적으로 잘 잡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이 모든 전 시간 동안에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해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기도가 효과적으로 하늘을 공중권세를 두고 잘 올라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때가 있다고요. 그 때가 언제면 새벽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응답하실 만한 때에 기도하리로다. 그 때를 안 거예요. 때를 알아서 새벽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던 거죠.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습관 길러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이건 체질이 아닙니다. 습관을 기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으로 자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예 이것은 너무나 좋은 거기 때문에 습관화시켜야 돼요. 기도를 피하는 죄, 기도를 안 하는 죄 이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거 빨리 고치고 기도하는 사람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죠. 맞으면 순종이에요. 순종. 에레미야 2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평안할 때 너희한테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의 내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랬다. 그래서 목자들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너 사랑하는 자들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끌려갔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청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데 왜 안 됐느냐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너 설교하냐? 여러분 재밌는 만담 이런 것은 뭐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도 들어요. 그런데 설교는 30분만 해도 이게 싫다는 거죠.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자연인들의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돼요. 거꾸로 말씀 들어야 돼요. 습관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되는데 신앙 성공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얼토당토 않는 요구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아니 바닷가에 지어라, 배를 지어라가 맞잖아요. 납득이 안 갔어도 그래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에 지은 그 방주 속으로 가족을 이끌고 들어가서 남 심판당할 때 구원을 받죠. 아버님의 독자 이삭을 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납득이 안 가요. 줄 때는 언제 오고 또 달래시죠. 손해 날 것 뻔해. 사랑한 아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내가 내 독자 이삭이로 내게 아끼지 않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때부터 인정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손해 날 일 없어요. 손해 안 납니다. 손해 절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든 주일 지키라면 주일 지키고 11조 하라면 11조 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어떤 걸 요구해도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도 그냥 습관 아니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긍정 이게 안 되더라도 입으로라도 그냥 아멘을 이게 습관이 돼서라도 아멘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 되고 안 되고 우리 인생 좌지우지가 뭐예요? 습관입니다. 습관.
좋은 습관 기르면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운명이 비참해지는 거죠. 예?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억지로라도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 오직 심령으로, 너희 심령으로 뭐요?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결단해야 돼.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선한 결단을 하겠다고 내가 마음으로 새롭게 마음 먹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벗어버릴 거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 실천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김유신 장군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기생집을 한때 드나들었는데 어머니가 충고했어요. 야, 훌륭한 장군이 되려면, 치국평천하려면 장군이 말이야 기생집에 가가지고 남봉질 하면 되냐? 끊으라고 그래요. 어머니 말 듣고 그대로 끊었죠. 전장에서 승리해가지고 말을 타고 오는데, 애말을 타고 오는데 졸았어요. 그래서 깜빡 졸아서 보니까 말이 털어요. 희거려서 깨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그 기생집 앞에 딱 데려다 놓은 거죠. 말이 똑똑하죠. 그 똑똑한 애마지만은 곧바로 김유신 장군이 내려와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 애마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리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실천력이죠. 그리고 명장이에요, 명장.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때까지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를 거부했던 나쁜 습관들, 대예배로 모이자 그래도 교회 안 모이고 속회 예배로 소예배로 모이자 그래도 안 모이고 세상 놀러 다니는 것은, 쾌락을 즐기러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즐기면서 잘했는데 그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예배를 즐겨드리는 사람 돼야 돼. 그거 습관화시켜야 돼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도 안 돼, 방언 기도도 안 돼.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괜히 비판하고 말이지. 뭐 품위가 있느니 없느니. 그럼 뭐가 품위요 도대체? 그러지 말아요. 그게 자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비판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오히려 해야 돼요.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한번 습관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노래방에 가가지고는 질러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왜 부르짖자는데 왜 기도를 못하냐 그 말이에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자 되고 축복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기도합시다.